네, 그리고 화면이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순서로 가고 이 파일을 일단은 카톡방에 있는 분은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체 흐름이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고 줌으로 오신 분께 어떻게 공유할지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일신교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요건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책의 제목입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인데 제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다 싶어서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고요. 어떤 책인지는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요 참고한 이야기는요. 제가 화면에 이제 좀 그것도 써보겠는데, 어, 이렇게 하면은 뭔가, 네, 보시죠? 네, 일단 이거를, tak한 걸로. 네, 어쨌든 고대 문명 연구소라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IREC 스터디라고 해서 1.32천 거의 저희 믿는 생각 유튜브 채널의 라이벌 막 이런 곳인데요. 여기 있는 하나의 제가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였나요? 예, 유일신교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라는 영상을 봤고 여기에서 있는 내용을 약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소개해 드리고 또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너무 좀 더 깊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 링크를 제가 나중에 또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좋겠고, 요 유튜브 채널은 우리나라의 좀 이제 고대 문명, 고대 종교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마 기독교 쪽을 잘 아신 분은 김구원 선생님 이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그 2년 전인가요? 이제 표절 문제 때문에 약간 고민을 조금 말이 많았다가 이제 약간 기독교에서 그좀 활동을 조금 살짝 하시고 있고 그런 분들이 약간 구약학이나 이제 고대 이스라엘 약간 요쪽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배철현 그 서울대 정교학과 교수도 그랬었고 그랬었는데 약간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꽤 괜찮아서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일단은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게 요거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유일신이라는 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근대의 언어라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영상에서도 오직 하나의 신만을 정하고 얘기한다. 이런 개념이 근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고대의 종교들을 생각할 때는 조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신교냐 일신교냐는 우리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거나 대화를 할 때 편리한 용어여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정확히 들어맞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영상에서도 학자들이 토론을 하는데 뭐 일신교 이런 거 표현을 아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기독교도 사실 일신교라고 하기 좀 어려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번에 주중에 저희가 토론 좀 대화 모임을 할 때 또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제 자꾸 얘기하려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향은 거의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이란 개념 하나님을 완전히 숫자 하나적인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려는 그런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숫자 1 이런 식으로 되진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노시즘, 헤노시즘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데요. 이 헤노시즘을 뭐라고 번역하는지 좀 애매한데 뭐 단일신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냥 차이는 뭐냐면 요게 이제 근대 언어로 일신론 이렇게 쓰는 거고 헤노시즘은 이제 신들을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신이 있는 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혹은 우리 민족을 약간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의 주된 신이 있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근데 이제 문명마다 조금 다양하게 쓰는 개념이 있어서 그냥 요게 조금 더 원래 고대 종교를 이해할 때 혹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좀 더 맞는 표현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조금 살펴볼 거는 이제 요 제목,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 요거가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를 하려고 하면 약간 출애굽 시대와 비슷한 연대의 약간 이집트 이야기를 보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화면에 나오는 여기 잘생긴 아저씨, 여기 이분이 이제 아멘호텝 4세라고 해서 아케나텐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꺼워서 그냥 쓰던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처음이 이 아멘호텝 4셈이고 나중에 이제 아케나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기원전 1300년대 요때가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네. 1300년대 요때가 출애굽이 만약에 역사적 사실로 있었다라면 물론 이제 성경과 같은 똑같이 일치하는 사건이진 않더라도 어쨌든 탈출 이야기가 있었다면 기원전 1400년대에서 보통 1200년대 사이로 에서 언제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요 아멘호텝 요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있어요. 네. 요 아케나텐 요 왕의 아들이 투트모세인데 요게 이제 이집트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요새 고고학 발명이 그 부분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박물관 그 고고학 거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메노텝 아케나텐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에서 거의 최초의 이제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 유일신이라는 종교 형태를 어, 창안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도 그 태양신 이제 이름은 계속 좀 바뀌는데요. 태양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약간 아예 태양 개념이 아니라 태양 안에 있는 뭐 빛, 뭐 여기 보면 원반이란 이런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뭐 태양 원반 안에 있는 빛, 뭐 그게 고대 언어를 번역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원래 있던 주신의 성질을 조금 바꿔서 약간 더 유일신은 정확히 우리 현대적인 유일신은 아닌데 약간 이제 모든 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신 개념으로 이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어디죠? 그 독일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왕과 왕비가 왕비 얼굴이 여기 나오죠. 네페르티티라는 여기도 좀 유명한가 봐요. 저는 이제 고대 문명 잘 모르는데 이 아케나톤과 왕비 네페르티티가 유명하고 요 왕비도 같이 요 유일신 운동에 같이 참여한 사람으로 되고 뭐 당시 이제 여인분들 중에 조금 외모로 조금 이렇게 성적을 자꾸 매기면 안 되는데 약간 유명했다라는 그래서 박물관 아예 요 분에 관한 그런 것도 전시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되게 약간 그 고대 이집트 보면 막 그 벽화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추상화처럼 뭔가 느낌이 드는데 요 조각상이 약간 리얼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왕과 왕비가 있고 여기 보면 작은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 그리고 요게 이제 주신 약간 보고 주신의 이름을 아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분들이 이제 축복을 받고 있는 약간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개념이 아멘, 여기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아멘이 아문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원래 이집트 다신교에서 좀 중요한 신의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아멘호텝 4세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는 아멘호텝 3세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아멘호텝이라고 할 때 그 뜻이 이제 그냥 아멘이라는 신이 기뻐한다 이런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이제 그걸 이름을 바꾸고 아텐으로 바꾸고 거기에 이제 오직 한 신만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끝까지 종교 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왜 종교 개혁을 했느냐 하는 건 이유는 거기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아마 이제 그 전에 있던 어떤 체제의 문제점을 느꼈고 이제 어떠한 종교 형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한 그런 맥락으로 움직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제위 9년에 아텐만을 이제 신앙해야 한다 하니까 이제 추종자들이 이제 원래 있던 신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하는 약간 유일신적인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게 약간 출애굽기 시대랑 비슷한 시기 때의 이제 이집트 사건으로 좀 유명합니다. 요 이야기를 토대로 요 할아버지 혹시 그 이름 아시죠?
아마 다 아시겠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요즘에 이제 마음에 아픈 뭐 병, 우울, 트라우마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정신분석, 심리학 뭐 이런 거 할 때 다 공부하시는 네, 프로이트 할아버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1940년, 39년쯤에 모세와 일실론적 종교라고 해서 좀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아니고 그냥 프로이트의 상상이고 자신의 심리학적인 아이디어를 펼쳐나갈 때 이제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데 모세는 이제 이 아케나텐 아까 요분을 종교개혁을 이해한 그러니까 일신론 운동을 이해한 이제 그 밑에 관료라고 보는 거예요. 프로이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프로이트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래 이제 모세도 이제 이집트 이름이기도 해요. 이집트 이름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뭐 히브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말을 잘 못했다라는 출애굽기 4장 이런 거 가지고 프로이트는 모세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프로이트의 해석은 뭐냐면 그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사실 모세를 죽였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랑 요 히브리인들이 싸움, 약간 갈등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들이 돌을 던질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프로이트의 생각에는 탈출을 시켜준 이 아케나텐의 종교 관료 모세를 사실 그들이 죽였고 이게 그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이게 아버지 살해의 기억으로 남겨졌고 이것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죄의식의 기원과 같다라고 정신분석학적인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책의 이야기고 이게 지금 오늘 현대 역사가나 신학자 중에 프로이트의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근데 이제 프로이트는 심리학에서는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 개념, 죄의식, 여러 가지는 프로이트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거의 100년 넘게 발전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거의 프로이트가 이 책을 쓸 때쯤에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이집트 학자입니다. 얀 아스만이라는 또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 요 이집트 학자분이 프로이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데 프로이트처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저 다 못 읽었어요. 한 7분의 1. 네, 요 정도밖에 못 읽었고 그다음에 요것도 앞부분 10분의 1, 이거 영어 책이어가지고 이렇게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 모세라는 책을 써서 이제 프로이트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접근하고 나중에 이 책은 변증한 거예요. 오늘 설계의 제목은 여기서 따왔는데 프라이스를 대가라고 했고 모노시즘이 약간 맞진 않지만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려고 그냥 유일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현대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헤노티즘이라고 가야 하지만 하여튼 뭐 요 책 두 책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일단은 아스만의 이제 이집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신학자는 아닌 것 같고 기독교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모세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데 먼저 이분의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제 기억된 역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역사로는 사실은 모세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실제 뭐 태어나고 활동 이런 거는 우리가 접근 없고 모세와 비슷한 걸로의 역사적인 건 사실 아메노텐, 아케네텐 여기만 사실 있는 거예요. 그 역사로는 아케나텐의 유일신 운동이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기억으로는 모세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유대국 기독교 운동으로서 어쨌든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 우리가 볼 건 약간의 불가지론적인 태도로 뭐 이분도 그래 프로이트 말 지금 하나도 통하진 않는다. 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로 기억되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그 기억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불가지론인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불가지론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제가 지난 수요 모임에 대화하다가 그냥 제가 창조해낸 말입니다. 불가지론에도 부정적으로 가면 이제 회의주의로 가서 이 모세고 나발이고 다 집어쳐 여기 가는 거고
긍정적으로 가면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진리가 있다라고 가는 거죠. 근데 종교적으로 갈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정신분석학에서는 성경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뭐 누가복음부터 뭐 어쩌고부터. 근데 철저하게 자기들은 무신론자고 성경은 모두 신화라고 신구약 모두 신화라는 걸 가정하고 그 위에서 자기들의 성경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그것도 긍정적 의미의 불가지론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걸 종교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약간의 불가지론이 있어도.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조금 우리에게 숙제 같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본다고 할 때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어떻게 우리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접근해야 될까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아직 저도 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주세요, 답을. 자, 넘어갑니다. 아스만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을 볼 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모세 구별이라는 개념입니다. 벌써 15분이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 모세 구별. 그래서 뭐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이집트는 나쁜 놈. 그다음 같은 이네. 이럴 수가. 이스라엘은 글자를 두 개 써야겠다. 이집트는 뭔가 악의 상징. 탈출하는 이스라엘은 뭔가 선의 상징.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하다 꼽고하는데 이러한 감각을 모세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이 대립이 약간 모노시즘, 그다음 다신교, 유일신과 다신교 이런 진리의 구분 역할을 하는 게 모세구별 개념이고 그래서 여기 적거나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프라이스 대가라는 거예요. 이건 아스마는 유일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도 같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유일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 개혁이라고 해서 개혁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장점은 창조적인 에너지다. 뭔가 없던 거,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다. 유일신교회. 하지만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뭐냐면 불관용, 차별의 정신은 이제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건 약간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유일신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아스만이 만든 언어인데 카운터 종교라고요. 이거를 반종교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러면 글씨 진짜 안 좋네. 죄송해요. 올해 글씨 공부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반종교 하면 좀 느낌이 이상해서 뭔가 종교를 싫어한다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카운터가 대받아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운터 종교, 약간 우리가 개신교가 500년 전에 캐톨릭에서 나왔던 것처럼 유일신 운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카운터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이 대립이다. 이게 멋있는 말로 대립이고 조금 우리 느낌 말로 하면 싸우는 거 싸우다가 생긴 게 유일신동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기독교 쪽으로 가면, 저도 헷갈리네요. 자, 이제 유대교 혹은 이제 기독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김권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제2이사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를 특히 제1, 제2, 제3 이렇게 나가요. 시대별로. 자, 이거는 학자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게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2이사야의 시작 부분이 이사야 40장부터입니다. 그때 보면 이스라엘 왕이신 주, 여기 44장 6절에 만군의 여기입니다. 포인트는.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해서 성경은 사실 다른 신들을 전제하고 창세기부터 쭉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일신이 강한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는 걸 당연히 그렇게 가다가 이게 언제 강해지냐 하면은 망할 때 망했다가 다시 뭔가를 다시 만들 때 예? 예. 망해서 망만 요때 유일신 운동이 강해진다. 다른 신은 없다. 이런 게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 혹은 기독교 유일신의 조금 독특한 면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 김건수님 이걸 나름의 신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의 유일신동이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니까 포인트를 이분 어떻게 했냐면 약간
기존에 이제 전능, 힘의 개념에서 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재건될 때의 하나님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어, 알고 계심, 그다음에 윤리, 정의 뭐 이런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체계 종교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됐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좀 독특한 유일신의 개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라는 예언서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이제 영으로만 되는 거다. 이게 수립바벨이 새로 리더십이고 이게 스가랴 예언서를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이사야인데 이건 제1 이사야 이제 앞부분입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또 같은 주님의 영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인데 유일신인데 조금 독특한 성질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뭐냐면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 요즘 온라인 시대 때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게 정의로 재판한다. 그다음에 억눌린 사람을 이제 한다. 그다음에 몽둥이로 내가 몽둥이에서 잔인한 놈들 때려 잡는다. 성경 말씀일 거니까. 그다음에 나쁜 놈 사형시켜 보냐. 이것도 좀 그러네. 네. 무슨 말까지 있군요. 어쨌든 네. 아까 제1 이사야, 2, 3 이사야를 언급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요게 유일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까지 가는 거는 제2사야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다시 국가를 만들 때 제2이사야거든요. 그때 요 일신적 개념의 강조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제1 이사야 때는 약간 이런 윤리와 정의라는 어떤 토대가 들어가고 이게 제2 이사야 수십 년이 지나면서 더 강력하게 다른 신은 없어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아는 거, 뭐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살고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유일신인데 이집트나 다른 제국의 유일신적인 경향과는 조금 다르게 그야말로 힘 자체를 뭔가 숭상하기보다는 뭔가 윤리적인 면, 정의적인 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그런 평화 이런 느낌을 강조하는 독특한 유일신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랬지만 이제 다른 종교 철학가들에게는 약간 두드려 맞으셨어요. 김권 선생님. 토론 보시면. 근데 이게 저는 신앙적으로는 좀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거는 난이도 상인데 우리가 이제 유일신을 오해하지 않을 때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같아서 가져오는데 고대 근동은 신을 약간 세 가지 층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독교 얘기가 아니라 그 고대 종교들. 그래서 이게 높은 층에는 창조주 신, 보통 한 사람 나올 때도 있고 두 사람 나올 때도 있어요. 엄마 아빠 신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름은 다 달라요. 나라마다. 그다음에 중간에 신의 아들들, 이렇게 이름도 있고 좀 유명한 신들.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이름 없는 잡신들이 이렇게 막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층으로 할 때 기독교, 유대교의 특징은 신의 아들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남이래. 목사님 계신 하남. 자, 하남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치환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약간 유대교 백성이 이제 사람이잖아요. 약간 요 개념이 좀 독특한 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말할 때도 쓰고 하나님적 신적인 약간 2층이나 3층 요 개념을 쓸 때도 다 쓰는 개념이에요. 1층 신은 아닙니다. 창조주 그런 신은 아니고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2층 신을 말하거나 이렇게 개념을 쓰는데 독특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하는 개념으로 요거 들어가서 신 개념이 좀 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 개념이 들어가고 고층의 창조주 야훼 사실 요거 설명은 뺐는데 시간상 빼야 될 것 같아요. 요 이름이 여호와냐 야훼냐 이거는 다 상상이고 사실 이름은 잘 몰라요. 제가 최근에 연구 2년 전 나온 최근에 이게 봤는데 완전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패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2 이사야 요 시대 이사야 40장 이외에 요 다른 신은 없다. 1층 신을 강조하면 동시에 2층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개념이 들어가서 유일신 개념이 조금 독특하게 이제
짠 하고 나오는 게 이제 기독교, 유대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자, 여기 보면 이사야 아까 40장, 44장 요 같은 맥락인데요.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든 사람을 막 조롱해요. 쓸모없는 거야, 우상. 너네 수치만 당할까? 요런 개념이 이제 제2 이사야 개념에 이제 그 약간 유일신을 강조하는 개념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약을 떠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도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 같다가 이제 우리는 또 예수님에게 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 않는 다른 고대 종교에서는 주로 통치자로 가요. 신의 아들, 선 오브 가지, 통치자. 근데 여기선 백성 개념으로 가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간데, 죽음과 부활로 좀 신성이 고양되죠. 그렇다고 제1층의 신까지는 아닌데, 거의 1.9층 약간, 1.8층 약간 이렇게, 우리 정말 독특한 신앙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믿는 경우에는 이제 성령이란 개념까지도 들어가죠. 근데 현대 신학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어 이제 하나님의 영 그냥 씁니다. 거기에 천사나 지혜 개념이 약간의 다신교적인 특징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요거 몇 절이죠? 출애굽기 3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여기 2절에도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런 그 천사나 메신저나 이런 개념이 무진장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일신론적 개념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고대 종교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 자, 요거에 근데 이 토론에서 자, 앞으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제가 기독교인이 아닌 고대 종교 철학가 같아요. 이 질문했는데 기독교가 그렇게 윤리나 정의 그런 유일신으로 갔다고? 그런데 현실에서 봐봐. 로마 국교가 됐고 또 지금 한국 기독교 보는데 왜 그래? 다시 일신교 힘의 일신교로 가는 거 아니야? 사실 이게 약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신교의 대가라고 그 야스만의 이야기를 가져왔잖아요. 우리 기독교 사실 성경의 일신교가 다른 일신교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주장할 때 그 안에는 폭력성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객관적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언제 폭력성이 되지? 라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힘의 논리가 되지 않고 어쨌든 안전한 열심이 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독교라는 약간 유일신교적인 성향이 있는 종교에 있는 가능성, 폭력의 가능성을 믿고 가려면 약간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저 영상에 하나의 패널로 나오는 분이 주원준, 여기 빨간 글씨 아니니까 괜찮겠죠? 주원준 캐톨릭 신학자인데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전 좋은 분이죠. 그래서 실력 있는. EBS에 성경과 고대 신화 이거 여러분 5천 원 내면은 EBS 월 무료로 다 들을 수 있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저도 여기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이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예요. 가시로 꿰뚫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야 1200년대까지 가시가 여기 이렇게 막 성경에 다 있지. 기독교 유일신의 특징으로는 이런 꼭 유일신을 강조한 건 아니지만 요게 우리 기독교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이야라고 해요. 여기 왜 나왔냐면 떨기 우리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떨기에서 나오는데 이걸 가시덤불로 보는 거예요. 그 현대 이제 학자들이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만났을까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 뒤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오늘 요거는 안 할게요. 그냥 요 포인트 잡는 거예요. 왜 이런 곳에서 하나님 만났을까? 그리고 가시라는 게 고대 근동에서 여기 보면 다른 신화에서도 진리를 말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나오면 동시에 어, 예수님도 가시로 면류관을 쓰는 것을 우리 아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설명할 때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 생각엔 이걸 오늘 다른 버전으로 하면 다른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요 상징 개념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
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 얘기인데요. 다시 출애굽기 3장 7절, 9절 보면 우리가 여기 모세가 만나는 장면에서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 그 유일신적인 이렇게 그 표현될 때의 특징이 하나님 뭔가를 보았고 들었고 안다. 내가 들었다. 보인다라고 할 때 그 대상들이 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성의 고통, 이스트린, 그다음 어떤 억압, 여기 비명 소리 같은 거는. 근데 그들의 고난을 이제 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들린다. 학대받는 거 보인다. 그러니까 약간 유일신적 정확히 현대 언어로 유일신은 아닌데 약간 이걸 뭐라고 하지? 유일신적인 특징이 나는 요 개념의 속성을 묘사할 때 하나님 모세와 만날 때 속성들이 약간 이런 거죠. 어, 마치 약간 사람을 묘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실 이렇게 되는 대화처럼 그때 요 개념들이 그런 거죠. 근데 이 개념들이 사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유일신의 폭력의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 의미들 같아요. 우리가 요 포인트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쫓아가면 그런 기독교 유일신이 되지 않을 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이유는 너를 보내서 이끌어낸다, 뭐 해방시킨다, 이런 거죠.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돕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카운터 릴리전이라고 하죠. 제가 왜 이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인데 이게 싸운다는 거잖아요. 싸움인데 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돕고 새로운 창조 에너지를 어떻게 쓸까? 우리 유일신교가 개혁운동이고 창조적 에너지를 뿜어내는 장점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살려야 되는데 그야말로 계속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카운터 릴리전의 장점을 우리가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기독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서로 모여서 뒷담화로 서로 친해지고 자꾸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도 경험으로 저도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가 보니까 왜냐면 하나도 생산적인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가서 차라리 우리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지, 어떤 활동을 하지, 뭐를 새로 만들지, 과거의 트라우마를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이건 유일신의 신앙의 장점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안다는 독특한 유일신적 묘사의 메시지에 맞게 구출 활동을 하면 되는 거. 그 이사야 44장에 아까 44장이 어디였죠? 요거였죠. 나는 시작이고 마감이다. 다른 신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이게 6절이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이것도 6절이네. 이거 혹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절 안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요거구나. 요거를 설명한 거거든. 여기 6절 그다음에 8절 보면 다른 신은 없다라고 강력한 유일신이 나오는 요 포인트의 이유는 뭐냐면 떨지 마. 겁내지 마. 약간 요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유일신적인 요소가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누구에게 용기를 주려는 말일까? 누구에게 자유를 주려는 말일까? 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짧게 어, 7절, 8절, 9절 요 세 절만 같이 읽고 2분간 침묵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드는 생각들을 같이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세 절만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네, 함께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